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가득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강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방정열 교수님이 쓴 용서라는 책에 소개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직장을 마치면 교회를 와서 한동안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직장 상사로부터 모욕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수치심이 내면을 옥죄어왔고 어둠이 그녀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무게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장애를 입으셔서 경제적인 이 여건과 경제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자기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통의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분노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상사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그저 사무실에서는 뻔뻔한 얼굴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흉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용서하고 감사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지난 시간에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붙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안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지켜나가야 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의 말씀을 다루면서 용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가 이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생각을 할 때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관계 가운데 얽혀져 있습니다. 분명 용서는 필요한데 잘못된 용서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바른 용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용서이고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용서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용서는 필요하지만 그 용서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용서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란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많이 하셨죠? 여러분 도입 부분에 인용했던 이 자매가 괴로웠던 것은 그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조건적인 용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과연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입은 자매에게 피해를 입은 자매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까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응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맙다. 정말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슨 용서, 내가 용서를 빌 게 뭐 있냐라고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는 계속 그러한 행동들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가능성들,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이 마치 이 문맥상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헬라어의 정확한 이 번역으로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의 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기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런 어떤 이 강박관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는 잘못된 용서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는 해야 하지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된 용서의 모습은 성급한 용서입니다. 성급한 용서. 가해자를 너무 성급하게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용서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온갖 부정적 감정들이 안에서 일어나지요. 분노와 수치심과 원한과 복수심과 슬픔과 열등감과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용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용서를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억제하려고 하면 더 그런 마음들이 불편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분노하는 것이 부정적 감정을 품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또 부담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참 못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 감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표출할 때에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다르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 회복의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큰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마음이 심지가 약해서 더 많이 같은 상처지만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용서를 하는 이것도 바른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요된 용서입니다. 강요된 용서.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냥 용서해, 이해해, 우리가 성숙한 신자잖아, 주님의 제자가 뭐야, 용서를 실천해야지 하면서 옆 사람이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키지 않게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3자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보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용서의 세 가지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두 번째는요, 성급한 용서. 세 번째는요, 강요에 의한 용서.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용서의 어떤 과정들 가운데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용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용서. 성경적인 용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죄인들이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곧 천국에 들어갈 조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이 구원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둘째 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킨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보시면,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메리 포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은 값싼 은혜이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나눈 이 고통스러운 자매는 피해를 입힌 직장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지 용서하지 않음에 대한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자가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을 때에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계속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다지는 것은 성경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와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먼저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최창국 교수는 용서의 역동적 지평과 프락시스 모델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것을 심리적 용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심리적 용서란 가해자가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가해자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한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피해자는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낼 수 있고 또 가해자도 회개할 또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인들이 모두 다 회개할 것을 반드시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 예상이 되었지만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손짓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먼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박관념으로 우리는 무조건 빨리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감이라든지 분노를 계속 품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용서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풀어져서 결국은 용서라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를 강요하거나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용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표현을 했는데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더 큰 죄에서 사실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어느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8조가 되는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1조 가지고 계신 분 없지요? 8조 빚을 졌다는 것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역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약 1,200~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내 돈 떼먹었지, 돈 내놔! 막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 돈 달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탕감해 준 저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 빚지지 않은 것 갚지 않는다고 저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호통을 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것 그거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너는 안 되겠어. 다시 옥으로 들어가.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엄청난 용서함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악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을 꼭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다. 참 이 마음으로 때로는 이게 깊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런 고통스러운 부정적 감정들을 청소해내고 깨끗게 하는,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일 새벽에 제가 이 시편의 이 부분들을 쭉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보면 다윗이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함도 듣고 고통도 당하고 피해도 입고 온갖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세요. 갚아주세요. 막 그렇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에 느끼는 고통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을 아시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와 상처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마음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받는 일과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아픔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용서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서를 한 번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용서를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 분노와 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연속적인 태도이다. 소천하신 오카넨 목사님께서 쓰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밀리 블란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고백적인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에밀리 블란트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분노와 증오심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이 증오심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위장이 아프고 막 두통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블란트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질 거라고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어머니를 한 번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한 번은 몰라도 날마다는 못하겠습니다. 계속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그러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뿐 아니라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물도 드리고 카드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용서는 계속되는 과정이며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에밀리 블란트는 용서는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하고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용서를 하라고 넣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습니까? 계속 실천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인간이 도전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영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 용서라는 은혜로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 뭐였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용서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꼭 기억을 하며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흥사였던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덴 붐 여사가 참 이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준 죄로 유태인 수용소에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함께 그곳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 부모님과 언니는 거기서 죽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코리덴 붐 여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리덴 붐 여사는 악질적인 간수를 자주 곱씹었습니다. 간수는 추운 겨울날 언니와 나를 발가벗겨 세워놓고는 온갖 조롱을 하곤 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고통스러웠던 이 수용소의 생활들을 뒤로하고 분노를 가슴에 묻고는 이 용서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열심히 용서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간수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의 음성이 내면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어렵고 힘들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금 같은 무게의 손을 내밀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코리덴 붐 여사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자 진정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앙금을 품고 계십니까?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며 계속 용서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용서의 그 높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용서라는 그 높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생각을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용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해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내가 결단하며 용서를 실천하기를 마음에 소원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용서의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